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세상에서 다윗의 시, 이 23편보다 아름다운 시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있죠. 뭐 유명한 거 많이 있죠. 햄릿, 킹 리어, 한여름밤의 꿈, 뭐 템페스트, 맥베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은 이 드라마만 쓴 게 아니라 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넷이라고 하는데 그 시도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시를 쓴 건 잘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영국에서 참 귀하게 여겨지는지 영국이 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을 영국과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다윗은 양을 치려고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만나지를 못했죠. 나중에 불러드렸지만 그 자신이 직접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면서 자라난 인생입니다. 푸른 초장도 중요하지만 양들이 요란한 소리가 나는 그런 물가에 가서는 물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거, 이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쉴만한 물가, 뭐 물가면 뭐 다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만 여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쉴만한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메누하라고 되어 있는데 메누하의 뜻은 뭐냐면 comfortable 하다는 거예요. easy, 그 다음에 quiet, 그죠? still, 조용함.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톨릭하고 같이 하고 공동 번역도 있고,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또 새 번역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절을 잔잔한 물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잔잔한 물가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쉴만한도 맞지만은 그냥 뭐 resting place 보다는 still, 고요한 물이 이렇게 조용하게 흐르는 거. 왜냐면 양은 이렇게 물소리가 막 콸콸콸 나는 데는 물 넘지 못해요. 다윗이 히브리 말로 메누하라고 썼을 때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생각하고 시를 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이 털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이 털이 많아서 양이 털을 흡수하면은
양이 털이 물을 흡수하면은 무거워가지고 양이 익사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뜨지 못해가지고 익사할 위험이 있어서 거친 물은요 양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겁이 많아서 소리가 요란한 물가에서는 안심하고 편안히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자란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 하나님과 나는 뭐냐?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은유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이 시편 23편에 써내려갔어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지는 다윗이 너무 잘 알아.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에. 뭐 양떼를 아무데나 풀 있는 데로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데나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독초가 있을 때요. 독초. 양이 독초를 먹고 설사하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목자가 보는 건 다른 거죠. 독초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양이 풀 뜯고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쉬잖아요. 그죠? 팔레스틴 땅에서 그 구멍에서 가끔씩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뱀이 나오면 또 양을 물어. 그게 여기 또 뱀이 나올 만한 데가 있는가 살피는 거죠.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습게 보여도 목자가 양을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세심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초장과 잔잔한 물가, 그곳이 글자 그대로 낙원인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낙원만 있는 건 아니죠. 살면서 어떻게 계속 낙원만 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성경에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할 만한 처지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번역된 원문에 보면 골짜기가 원문에 있는데, 근데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deep darkness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는 그림자가 들이죠. 그래서 원문을 영어로 하면 deep darkness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골짜기, 거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는 태양이 아니죠. 해가 된다, 해를 끼친다, 그런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 해가 뭘까요? 해가 정확하게 해는 태양이 아닙니다. 해가 데미지냐? 원문에 뭐라고 되냐? 다윗이 정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해가 뭐냐고. 원문에는요, 이게 이불로 되어 있어요.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악을 겁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너무 멋있게 됐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칠흑 같은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불이에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악이 뭔지 아세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불. 악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시에서 다윗은 자기가 뭐예요?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고. 자기 양이라며. 양인데 양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양에게 악이 뭔지 아세요? 맹수입니다. 맹수. 사자나 늑대나. 그래서 정확해요. 다윗이 말하는 나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맹수가 겁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의미가 너무 선명해. 너무 선명해.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지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그것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3절과 5절에 목자와 양의 관계 철저한 보호하심입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서 나한테 펼쳐주시는 목자, 내 머리에 원수 앞에서 기름을 발라서 내 영광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은 무슨 단어는 다 알아듣겠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런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다윗이 사고를 칩니다.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때가 있고요, 연약할 때가 있고요, 또 무지할 때가 있고요,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다윗이 누구냐면은 이게 사실 버리버리하고 부족함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 제가. 근데 왜 인생이 저 모양이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걸고 이 다윗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이름이 욕먹을까봐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모양새,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기 희망이 걸려있어. 우리 희망이 걸려있어. 여러분, 양을 잃으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이요, 이 동물학적으로 굉장한 근시예요. 양의 가시거리는 10m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10m 밖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목자가 가면은 양이 따라가죠. 뒤에 있는 양을요, 사실 양은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멀리 있는 목자 잘 안 보여요. 근데 풀을 막 뜯어먹고 있다가 앞에 양이 가버렸어. 근데 자기는 안 쫓아간 거예요. 그럼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제도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은요 집을 길 잃어보다 가끔씩 돌아오죠? 돌아오죠. 염소는 아주 기똥차요. 집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염소는 돌아오는데 양은 귀소 본능이 없어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뭐 싸울 무기가 없잖아. 네? 싸울 무기가 없잖아. 그래서 귀소 본능 없죠? 지독한 길치죠? 스스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양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뭔지 아세요? 해를 당하지 않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길, 유일하게 올바른 길, 그 길로 목자가 인도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다윗은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평생에 바라는 것 딱 하나네. 하나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렇게 됐어요. 난 영원히 그냥 주의 집에 그냥 살는 거 그것만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같이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그렇게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과 죄와 눈물과 괴로움이 전혀 없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에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질책받고 안 좋게 한 것도 되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안 버립니다. 왜 안 버려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자를 잃으면 즉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푸른 초장도 없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지 못하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불에 대항해가지고 혼자서 맞서야 되는데 그건 사실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줄 사람 없죠. 누가 자기에게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누가 자기에게 다가올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붙잡고 자기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엉킬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왕이라고 하면서 샌들 하나도 제대로 신발을 신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뛰어서 도망갔죠. 누구 때문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칼끝이 자기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게 자기한테 반역을 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뛰어가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위대한 점.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그건 뭐 생명이 위험한 거죠. 목자가 없으면 누가 늑대를 막아줄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불을 누가 상대해 줄 거냐고요. 거기서 해는 이불인데 악은 바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원수막입니다. 원수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요. 눈물 맛이 달짝지근할까요? 짤까요? 짜죠. 눈물은 왜 짤까?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방 한 칸도 제대로 없는 거지.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모 집으로 갑니다. 누가? 자기 엄마가. 얹혀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이모 집으로 가는데
이모집으로 떠나기 전에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둘이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한 그릇씩 시켜서 먹는데, 어머니가 설렁탕을 먹다가 이게 너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고. 그걸 왜 소금 이렇게 많이 넣어? 너무 짜서 먹을 것이 없다고 주인한테 국물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할 수 없이 국물을 갖다 주니까 그 국물을 그러면 자기한테 부어야 되는데 아들한테다가 확 붓는 거야. 아들 뚝배기에다가 이거 붓고 고기도 자꾸 꺼내가지고 아들한테다가 주니까 이 아들이, 그러니까 뭐 짜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건 어머니 거짓말이지. 아들한테 그거 설렁탕 국물 더 주려고. 이 아들이 밥 먹다가 자꾸만 부어주고 그러니까 뚝배기로 하지 말라고. 그 장면이 나와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주인이 옆에서 다 보고 있어. 아니 뭐 조그만데 주방이라서 바로 옆에 있는데. 중이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 이모집으로 가는 어머니, 설렁탕 한 그릇도 여유 있게 먹지 못하는 서글프고 고단한 인생의 어머니, 이런 자기 둘의 대화를 다 듣고 있는 설렁탕집 주인, 못 들은 척 애써 외면하면서 조심스럽게 깍두기 한 접시 더 가져와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 그 설렁탕집 주인.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쓴 글이 뭐냐면 눈물을 왜 짠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사람한테 눈물이 짠 이유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피어난, 이 세상에서 너무 가난한 자리, 살 데가 없어서 이모집에 얹혀 살려고 가는 엄마, 그 가난한 자리에 피어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하고 이를 둘러싼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는 이 설렁탕집 주인 아저씨, 그게 가슴에 이렇게 벅차 올라가지고 눈물을 왜 짠가, 그런 걸 썼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 시인 한민복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민복. 1990년대 중반에는요, 저기 그 강화도 갯벌에 가가지고 보증금 없는 월세 10만 원짜리 폐가에서 살면서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시는 자기 자신의 발이 갯벌에 빠져가지고 조개를 줍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는요, 시 자기 삶에서 경험한 게 나오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다윗의 시는요, 자기가 평생 목동으로 살았던 흔적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짧은 시편 23편이지만 다윗도 대단한 시인이에요. 그에게는 신앙의 눈이 있습니다. 양을 쳐다볼 때, 목자를 생각할 때 신앙의 눈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음매하면서 따라오듯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방치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지 않는다. 혹시 칠흑 같은 어둠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고 발을 걸어서 건져 올리듯이 원수가 앞에 있는데 그 원수가 나보다 월등 힘이 세, 나보다 월등 강하다면은 내가 그 발 앞에서 코를 땅에 맞대고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고 세심하고 너그러운 보호자가 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데, 나보다 월등 강한 원수 앞에서 내가 코를 땅에 대고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셔가지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은요 그냥 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했구나. 그런 것처럼 보였던 욥이 어떻게 됩니까? 2배의 복을 받고 회생되죠. 이복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이 나이 30에 됐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이거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히브리 노예입니다. 안주인을 성추해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 엄청난 누명을 쓰고 있는 이 아이가 나이 30에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에 물이 벽같이 쌓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옆에 물이 벽처럼 쌓여있는 사이에서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창녀인데,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창녀인데, 이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보아스를 낳아서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85세 고령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막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그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 사자굴에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이런 모든 신앙의 인물들 다 10편, 23편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들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줄기차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동으로 살아서 양을 너무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 세상에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셔도 이 다윗과 동일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